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에서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인들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며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과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이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하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이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그리 섬기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잘 앉으셔서 교동문 15번 시편 27편을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이고나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이고나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러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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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이고나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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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반복하오니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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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이고나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이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를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세 무궁토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앞에 부복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성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교만함과 말할 수 없는 위선으로 주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가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 흰 눈과 같이 깨끗이 씻음 받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었던 예배를 함께 모여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염병의 위험에서 무사히 지켜주심도 감사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허망한 곳으로 달려가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 중에도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하시며 예배에 대한 간절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주님의 보혈 안에 거하게 하실 때에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줄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굴복하여 주님을 저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거슬러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 있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서 불철주야 수고하는 관련 공무원과 의료진, 봉사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장기간의 활동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완전 종식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게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하게 하시옵소서. 전 세계의 코로나19 혼란으로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도 이번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하루속히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되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보게 하시옵소서.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방과 성교회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 중에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까?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할 때에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사오니 감사의 찬양이 날마다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은혜를 갑절로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온 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과 탁월한 명철과 영적 리더십을 다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곳곳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밟을 때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위엄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회중의 찬양을 통하여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장차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의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편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 예수님 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답답하고 갑갑한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그 길로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 강의를 계속 이어서 해나갈 건데요. 앞으로 한 4주 동안 이 말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그 과정을 4주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이나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면서 참 혼란하고 참 어려운 시기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바라보시고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 근원에 대한 질문과 해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 동포들은 늘 그리움으로 살아갑니다. 고향 땅을 그리워하고 형제 자매 부모들을 그리워하고 고향 음식을 그리워하는 것이죠. 이민자들이 극복해야 되는 것은 어느 문제도 있고 문화도 있지만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바로 향수병입니다. 향수병이 생기면 약이 없습니다. 비행기 값을 많은 돈을 주더라도 비행기 표를 사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보고 싶은 사람들 만나고 먹고 싶은 음식을 많이 먹고 부모가 해주는 음식을 먹을 때 그 병이 치유되는 것이죠. 북한에 고향을 둔 우리 실향민들은 늘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경기도 파주에 오두산 통일전망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만원경으로 북한 땅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고향인 실향민들이 그린 그림 5,50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평안남도, 평양, 한경남도, 어떤 분은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서 이렇게 글로 적은 분도 계십니다. 어릴 적 뛰어놀았던 고향의 풍경을 가물가물 희미해지는 기억을 더듬어서 그리기도 하고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 고향의 그 모습들을 나름대로 그렸던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떠나올 때
참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고향을 가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을까요? 어릴 때 보고 헤어졌던 지인들,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 얼마나 어떻게 변했는지 늘 그리워합니다. 어찌 보면 인생은 그리움인 것 같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고 함께 뛰어놀았던 친구들을 그리워하고 어릴 때 함께 한 밥을 먹었던 형제 자매들이 다 헤어져서 뿔뿔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지금 코로나19 같은 이 어려운 일들도 지금은 힘들지만 한 몇십 년 지나고 난 뒤에 야, 우리 그때 마스크 쓰고 예배드렸지, 영상으로 예배드렸지 하면서 추억하며 또 기억을 떠올릴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움을 심어두셨듯이 또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죠.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추억, 회상, 그리움이라는 이 가슴이 먹먹하게 만드는 감정도 주셨지만 또 영혼, 이 영혼에 대한 마음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이 번역된 한글말을 히브리어 말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심어주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심어주셔서 인간 존재의 그 근원에 대한 질문,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되며 죽고 난 뒤에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에덴 동산에서 실락원한 인류는 에덴 동산, 즉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고 말해도요,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다들 두려워합니다. 말은 그래 해도 죽음 이후에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치 연어가 회귀 본능에 따라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죄 지은 인생이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도록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찾아서 어디로 오라고요?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이 영혼에 관해서 이 세상의 지혜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무리 똑똑한 과학자들과 학자들이 연구한다고 답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근원적인 답을 내는 사람 보았습니까? 수많은 철학자들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저렇게 생각한다 이야기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것이 정답이라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답을 얘기해 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온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 사실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사람들에게 선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이 믿어져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원숭이가 진화되어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아름답게 창조된 자들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죠. 설령 내 출생의 비밀스럽고 부모가 원치 않는 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리하여 저 타국 땅에 입양으로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이라도 통하여서 나를 이 땅에 보내었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 태어난 출생의 비밀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부모들은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기 원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면 그 다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낸 목적에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가난한 자도 있고 부자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건강한 자도 있고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분도 있고 장애인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점에 우리 중에는 별 어려움 없이 지내는 분도 있지만 코로나19로 해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은 돈 많고 높은 지위를 얻어 출세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 땅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낸 목적을 찾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알아주고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저분과 결혼하겠구나. 이 가정에 내 자녀를 주었구나. 나를 이 직장에 보냈구나. 나를 저 일을 하도록 만들었구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는 비록 그 길이 세상적으로 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세속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자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살아가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정지되어지고 코로나 이후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르는 가운데에 여러분 현재 있는 그 자리 하나님 여러분을 거기에 보낸 것을 믿습니까?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라더니 아멘.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뜻을 다 이루게 되어 있죠.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왕이 되도록 가르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으로 만들어야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고 혼자 신앙을 지켜야 될 때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여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 때 합한이라는 헬라어는 뭐 뒤를 쫓는, 뭐를 따르는 뜻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앞에 쓰고 하나님을 따라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그 뒤를 한 발짝 따라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여기 뜻을 쫓아라는 이 부분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God's purpose예요. 목적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세상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우리 자녀, 내가 이 땅에 있는 그 목적을 찾아서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목적에 따라 살아있기에 성공하고 복된 인생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신앙인물도 마찬가지죠. 비록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는 로마의 박결에 의해서 순교당했지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지만 우리가 그를 보면서 실패한 인생이다, 망한 인생이다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스데반을 받아주셨습니다. 이 땅에 한번 태어난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이유를 알아야 되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참된 만족과 보람을 누리게 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모르면 허무, 허전함, 사회적 부조리와 모순을 보면 방황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며 아무리 많이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증 때문에 허덕이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가는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은 영생을 얻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으로 표현하고 23절에서는 큰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관원으로 번역된 헬라 뜻은 우두머니, 통치자, 지도자 뜻입니다. 관원이라는 것이죠. 어떤 행정적으로 지도자 그룹에 있다는 뜻입니다. 부자인데다가 청년이고 높은 지위 얻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죠. 성공했는데 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렇게 유능한 젊은 청년이 영생, 즉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대단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 이 정도로 젊고 돈 많고 성공한 지위를 가진 청년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좋은 차를 타며 쾌락과 향락을 즐기겠습니까? 만약 이 청년이 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영적인 질문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엄친아이고 교회 오빠입니다. 결혼 전쟁기에 둔 딸을 두고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보기에 1순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청년이 영생에 관한 관심을 가질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영생, 영적인 것의 만족, 영적인 것에 답을 찾지 못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출세했다 할지라도 허전함, 만족감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의 자리에 많은 걸 누린다 할지라도 인생 근원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의미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저기 한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청년은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몰랐을까? 여러분, 이 청년이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유대교 안에서 하나님 믿고 있죠.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다고.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교가 가르쳐주는 그 종교 행위를 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구원에 대한 답을 찾고 예수님을 찾아올 필요가 없죠. 근데 왜 찾아왔을까요? 그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지만은 확신이 들지 않았던 거예요. 아마 이 청년은 종교 지도자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랍비여, 내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들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내가 너를 보니까 너 그 정도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랐고 돈도 많이 벌었다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 거야. 너 고민할 필요 없어. 너 괜한 고민하고 있는 거야. 그냥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 라고 대답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만족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모태신앙으로 부모님 따라 교회 다닌 사람들도 있고요.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신 분도 계십니다. 구원이 무엇이에요? 물으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것을
지식으로 압니다. 하지만 머리에 있는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나의 고백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지식은 나를 살리는 지식이 되지 못해요. 구원의 확신까지 가게 만드는 지식이 되지 못합니다. 영생의 진리를 깨닫는 지식이 되지 못해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깊은 영적 깨달음, 내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서 이것이 내 가슴을 때려서 내 실존에 대한 깨달음과 처절한 패배의식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다, 나는 지옥에 떨어지는 자라는 고독한 처절한 괴로움이 없으면 구원이라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은 머릿속으로 관념적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다가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구원받은 것 같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지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 늘 갈팡질팡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그런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때로는 구원받은 것 같고 영생 얻은 것 같은데 때로 영생 얻지 못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8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다고 말하는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온전하게 할진대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청년은, 아니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이 자기 행위로 부족함이 없게 만들려고 하고 완전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네 행위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면 네 가진 거 다 팔아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있는 전세 계약서, 주택 계약서 다 가져오십시오. 라면 다 가져오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정말 그거 다 팔아서 네 행위로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여기 보면 큰 부자이기 때문에 근심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 청년이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면서 너는 너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재산을 다 팔아라는 거예요. 왜? 그 마음속에 큰 부자이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탐욕과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이 청년도 자기가 돈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말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섬긴다고 하지만 내 마음에는 돈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들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산을 다 팔아라 이야기하니까 심히 찔린 겁니다. 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23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왜 근심했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찔린 거예요. 내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는구나. 여러분 때로 말씀 들을 때 딱 찔릴 때가 있죠. 목사님이 누구한테 내 말 들었나? 큰 부자이므로 돈을 사랑하는 탐욕과 욕심이 가득하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걸 알고 심히 근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행과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네 행위로는 절대로 온전해질 수 없어 라고 답을 주신 것이죠. 심히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심히 근심했다면 고민했다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야 됩니까? 결단해야 됩니까? 결단해야죠. 주님 말씀 들으니까 주님 저는 돈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탐욕과 욕심이 가득한 자입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수 없군요. 저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무릎을 딱 꿇었다면 예수님이 그래 너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고민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 자리를 떠나갈 때 은혜 받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엎드리겠다라는 결단까지 나와야지만 그 말씀이 내 믿음으로 화합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자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배를 띄워서, 즉 배에 타서 해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했고 그 시간에는 물고기가 없다는 걸 베드로가 잘 알아요. 심히 고민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을 것인지 내 경험을 의지할 것인지. 베드로가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는 예수님은 대단한 선생, 위대한 선지자 정도 생각했는데 말씀을 듣고 물고기마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걸 보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깨닫고 그 자리에 엎드린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옆에 나는 죄인이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가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구나. 네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릎을 꿇어야 했던 것이죠. 신앙의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것이라면 구원의 시작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나는 나의 어려운 행위나 그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구원 얻을 수 없는 죄인이며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가슴적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회개 고백이 있을 때 참된 구원의 기쁨, 영생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8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만약에 그 청년이 엎드렸다면 네 힘으로 할 수 없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야.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입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쟁취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 25절에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부자들은 다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부자들은 소위 세상에 성공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 사람들로 박수갈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무능함, 부족함,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영적 눈을 가려서 자신의 죄인됨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성공이 결코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나의 한계사항을 깨달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부족한 존재이구나. 그러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대면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기도가 형식적이고 피상적이었어요. 그러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매달립니다. 정말 주님 도와주십시오. 야복강의 야곱처럼 하나님 내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그때부터는 내 세포 하나하나 내 모든 DNA까지도 주님을 바라보며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갈망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영생에 관한 질문, 구원에 대한 질문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정말 내 안에 이 죄인됨의 고백이 있는지, 주님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서 다시는 이 문제로
코밀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희미해져서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믿음이 너무 희미해져서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들이 희미해져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어져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코로나19를 당하면서 정말로 예배드리지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지금은 우리 모여서 같이 힘을 다해서 달려가면서 이렇게 함께 휩쓸려 갈 수 있지만은 혼자 서서 하나님께 대면해야 되는데 구원의 확신의 영생에 관한 부분이 확신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제는요, 여러분, 정말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가 갈라집니다.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를 딱 주면 신앙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잖아요. 내 신앙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도 지키지 못합니다. 확신이 없는 분은 이 부분을 확실히 정리하시고 구원에 대한 은혜를 많이 잃어버렸다면 주님, 제가 너무 많이 갔습니다. 이 사태를 경험하면서 내가 돌아와야 할 곳이 어딘지 다시 깨닫게 되었으니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다른 자들에게는 어떤 복이 주어질까요?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에 집중하는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버린 것이 있어야 돼요.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믿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따라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갚아주시겠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여러 어려움을 당한 분들은 다 버리지 못해서 그럴까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떤 분은 하나님 저분을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저분 복을 주셔야지 제가 강대상에서 하나님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설교할 수 있지요 라고 생각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의 생각과 하나님 뜻이 다르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복을 받지 못한 분은 헌신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어렵게 만들어서 돌아오게 만들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그분에게 당한 어려움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현세에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충분히 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세에 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세의 상급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다시피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상급에 대한 이런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 믿은 이후 행한 모든 공적들이 불로 다 태워져서 남은 것들은 공적으로 인정받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처럼 예수 믿고 난 뒤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본 것들, 예수 믿기 때문에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젖 대접한 것들, 저 멀리 계신 선교사님들, 어려워 있는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도와드린 것들, 지금 이 땅에 받지 못한다면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상급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을 꿈꾸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것들, 주를 위하여 희생한 것들, 이 땅에 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의 주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는 거예요. 반대도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그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영원, 영생에 관한 인생의 근본 질문에 관해서는 시간 낭비다라고 이야기하며 아예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색은 하지 못하게 만들고 금색만 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영생에 관한 답을 찾지 못하면 허무와 허전함, 사회적 부조리와 모순들을 발견할 때 인생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며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으로 늘 딴 것만 바라보게 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가서 성자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 이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고, 이 삼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로 달려간다면 내 자식이 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잘했다 칭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영생과 구원은 내 노력과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터져나올 때 가슴으로 깨달아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분명한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 가운데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 결단하며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정말 죄인이라는 고백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은혜를 많이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성도를 섬기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하나님 찾아와서 묻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영생에 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이 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세상의 물결에,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의 확신, 영적인 진리를 확실히 찾고 이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는 모든 것들, 주를 바라보며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다 받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한 명도 믿음에 떨어지는 자가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주님께 달려있고 하나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에 기쁨이 있음을 꼭 기억하며 우리 성도들이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피 흘려 주시니 위하여 피 흘려 주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3절입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근본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어있습니다. 아멘.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길, 영생의 길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하늘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불의한 죄인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한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고, 오늘 말씀처럼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든 이 힘든 시대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라파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의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질병을 거두가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어려워진 들의 건강과 각 나라들이 잘 협력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전염병을 통해 높아진 인간의 교만함이 꺾이게 하시옵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사역을 붙들어 주시며, 또한 아울러 우리가 협력하는 미자립교회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분들, 질병과 또한 암 수술 후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 이런저런 인간관계와 또한 직장과 취업으로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특별히 유형병에 입원하신 어르신들과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꼭 지켜 주시옵소서. 공부와 취업으로 타 지역과 외국에 생활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성도들과 공부모 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성경헌금과 그의 목적 헌금, 부활절 헌금까지 올려드립니다. 인터넷으로 또한 교회를 방문해서 드린 손길도 있사오니 이 모든 예물을 기뻐 함량해 주시옵고, 드린 손길마다 하늘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갑시다라고 인사할까요? 여러분, 코로나19가 확실히 종식되어서 우리 다 같이 마음껏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도들 다 만나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카톡으로 우리 사랑방과 우리 선교 회원들 안부 물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에 대해서도 주중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 기도회 때 한 50여 분 정도 오셨는데 또 모여서 기도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함께 모여서 우리 기도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5호로 6호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오셔서 구입해 주셔서 이 시기일수록 더욱더 말씀 묵상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지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원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남은 생애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